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우리 4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벌써 골로새서를 갖다가 벌써 꽤 오래 시간에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이제 골로새서의 마지막 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골로새서는 전도자 에바브라이에서 세워진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입니다. 에바브라의 그런 헌신과 수고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게 성장하면서 이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교회 들어오면서 지난날의 자신들의 경험하고 또 따르던 그런 세상 풍속을 다 버리고 들어오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교회의 가르침으로 자신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마음으로는 어쨌든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입술로 고백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좀 새롭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지난 과거의 일들에 매여 있고 지난 옛날의 풍습에도 매여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땅의 것들을 생각하고 땅의 지체를 쫓아서 우상 숭배와 또는 천사 숭배 또는 부정과 탐욕을 갖다가 탐욕에 죄악된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골로새 교회 안에 그런 이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또 이단 사상과 또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순수한 믿음을 파괴하고 교회를 갖다 혼란스럽게 함으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골로새서를 기록해서 오늘 골로새 지역 교회에 보내어서 함께 돌아가면서 읽게 하고 계신 이 서신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가 그냥 단순히 어떤 골로새 교회, 우리 동안교회 하면 이게 동안교회 이런 것처럼 하나의 그런 독립된 어느 한 교회이기보다는 골로새 지역에 속해 있는 교회를 갖다가 총칭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2장 1절에도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오늘 또 9절에 보면은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디모데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누구예요?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종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오네시모가 어디에서 왔다고요? 골로새 사람이다 라고 지금 너에게서 왔다 라고 얘기하시죠. 근데 또 우리가 빌레몬서를 읽어보면은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성도라기보다는 그 빌레몬도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빌레몬서 1장 2절에 너희 집에 있는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빌레몬도 자신의 집에 가정교회를 갖다가 이루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골로새서를 갖다가 다 그들에게 지금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오늘 15절에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여기에 보니까 라오디게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또 라오디게뿐만 아니라 히에라폴리라고 하는 지역도 다 포함해서 지금 골로새서를 기록해서 그들에게 보내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라오디게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또 그 다음에 거기에 보니까 또 누구예요? 눈바라고 하는 그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으로 우리가 이제 보아서 지금 비록 이게 골로새서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 서신서를 갖다가 이름을 붙여 있지만은 그러나 단순히 그냥 골로새 교회가 여기가 어느 한 교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빌립보서라든지 그다음에 고린도서라든지 또는 데살로니가서라든지 보면 거기에 굉장히 좀 중심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과 이 골로새 교회는 조금 그런 면에서 좀 더 확대된 그 지역을 갖다 다 총괄하고 있는 그러한 서신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전도자의 에바브라를 통해서 에바브라가 그냥 단순히 골로새에 있는 어느 한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골로새 지역에
참 이게 여러 교회들을 갖다가 이렇게 세우고 개척을 하고 거기에 이제 동역자들을 갖다 세우고 그래서 골로새 지역의 여러 교회를 갖다 개척하였고 성장해온 교회임을 갖다가 이런 이제 서신서 안에서 우리가 알게 또 발견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예를 들자면 뭐 안양교회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총칭해서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 안양 지역 안에 교회가 지금 몇 개 교회죠?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성만 해도 52개 교회가 이 안양 지역 안에서 각 교회별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단순히 한 교회를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 지역에 여러 교회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제 이렇게 골로새서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기독론을 갖다가 바로 정립하고 우리에게 구원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그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고 죄사함의 은혜를 갖다가 베풀어 주셨음을 증거하면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받았으니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하시는 그런 구원론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갖다 골로새서에 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이단들이 들어와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 또는 천사를 갖다가 숭배해야 된다. 천사 숭배, 철학을 갖다가 갖고 들어서 이런 그게 철학 대학적으로 철학은 보면은 이렇게 자신을 갖다가 금욕주의가 굉장히 강한데요. 그런 금욕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꾸 교회를 갖다가 이게 혼란케 하니까 가장 중요한 이 기둥이 되는 뭡니까? 그리스도론과 구원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계신데요. 우리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여기 나옵니다. 우리도 좀 사람들에게 좀 우리가 이렇게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우리가 묻게 되고, 선생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렇게 물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음에 갖고 있는 그러한 이제 기도의 제목들을 갖다가 이제 이게 말씀하게 되는데요. 우리 바울 사도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기도의 제목이 무언가,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참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 마음에 항상 새김바 돼야 되겠구나. 참 그렇게 그런 기도 제목이 뭔가를 우리가 보면요. 여기서 1절에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절에 보면은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러니까 전도의 문이 열어지게 되기를 먼저 원하고 계신 것이고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본인도 이제 1차, 2차, 3차 복음 전도 여행을 갖다가 통해서 정말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하고 지식도 자기 갖고 있는 재능도 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도 철학도 막 동원하면서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또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못 가게 막으시고 또 어디를 가려고 했더니 또 이리로 오라 그러고 근데 또 거기를 건너갔더니 하나님께서 또 놀란 예비하심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이제 통하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 이게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고린도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에 구원받은 영혼이 많다라고 하시니까 또 거기서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정말 큰 교회로 성장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바울 사도의 그러한 사역의 전반적으로 항상 동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바울 사도의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에게 하나님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전도의 문이 확 열어지면은 그러면 정말 자연스럽게 이렇게 많은 열매들을 갖다가 맺게 되는 그런 전도 여행을 우리가 우리 바울 사도의 그런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인도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경험했기에 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라고 기도해달라. 그런데 또 디모데후서를 보면은 또 권면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어떻게 너희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게 전도의 문이 안 열렸다고 해서 그냥 거기에서 이렇게 뭐 전도의 문이 안 열렸으니까 나는 안 해.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된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하는 일들은 우리 바울 사도의 삶의 모습이었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팍 열어주셔서 정말 놀랍게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그 지역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요?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렇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참,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나를 위해서 구하는데 오직 뭐 나의 문제, 뭐 내가 지금 어떤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하니, 물론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뭡니까?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의 지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고,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믿음으로 천국 가고, 예수님 믿으면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예수님 믿으면 치유함을 받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합니까? 예수 믿고 복 받고 천국 가십시오. 너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비밀이에요.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게 오산입니다. 모릅니다. 그런데 다 어디든 가고 싶어요? 천국은 가고 싶단 말이에요. 이게 천국 가는 비결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좀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시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천국 갈래요? 지옥 갈래요? 나 지옥 갈래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천국을 가느냐? 어떻게 천국을 가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을 갑니다. 구원 받아야 됩니다.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그런 구원론을 갖다가 막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논도 얘기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갖다가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런 그리스도의 비밀을 갖다가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도,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도, 또 각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주고, 또 그럴 때 듣는 사람마다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문제들의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 지금의 나에 놓여있는 환경과 처지의 이런 문제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해야죠.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하는 일이잖아요. 영혼 구하는 일이죠. 우리가 그 다음에 나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참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다가 전파함으로, 전함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5절 6절에 외인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행하며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며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외인 곧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뭡니까? 이게 뭔가 기회를 사서 가지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와 그다음에 행동 강령을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세월을 아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회를 어떻게 사고 계십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뭔가 우리가 기회를 사서 가지는 것이거든요. 이게 산다고 하는 것은 뭔가 뭡니까? 우리의 희생과 또 거기에 투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는 이 속에는 뭔가의 투자가 있습니다. 그냥 거저 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에게는 여기에서 이게 기회를 어떻게 사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가 전도용품 중에 하나가 그런 기회를 사는 도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티슈, 건빵 또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 우리가 다양한 전도용품을 실질적으로 많은 비용을 들여서 기회를 사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회를 사십니까? 전도용품을 갖다가 나눠주면서 우리가 물티슈 주시고 건빵을 주시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라고 하면은 받는 사람들이 싫어요. 물론 안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받으면서 아니요, 싫어요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작은 물질이지만 어쨌든 간 그걸 줌으로써 기회를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갖다가 어쨌든 부인하지 않겠죠. 우리가 물티슈가 필요한데 물티슈를 갖다 잘 주면은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믿겠습니다. 아직 표현은 안 한다 할지라도 네, 아니요. 그렇게 거절하는 사람들은 안 받겠죠. 그럼 받으면서는 어떻게 하면 최소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죠.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지금 기회를 갖다가 그 한 영혼을 갖다 이 전도용품을 통해서 우리가 물질을 통해서 기회를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자가 이게 얼마나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있어서 이게 가성비가 높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물티슈나 건빵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받는 사람들도 그것이 큰 부담 없이 받고, 그 다음에 주는 우리들도 많이 아주 그냥 굉장히 비싼 고가의 물건을 주면서 이렇게 한다면은 받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나 안 받겠습니다 그럴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이도 자연스럽고 받는 사람도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회를 사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그 시간을 갖다가 우리가 물질을 투자해서 그 영혼을 갖다가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게 큰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대답을 안 해요. 근데 물티슈 주면서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게 교회에서 주는 물티슈인데요. 이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은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긍정적으로 어쨌든 간 긍정적인 대답이 나올 수 있게 이렇게 기회를 우리가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전도에 관련되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요. 결국 말을 통해서 전도하게 되고 말을 통해서 서로를 알게 되는 것이고 이 말의 중요성을 갖다가 무엇보다도 강조해 주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항상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은혜의 말에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러니까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적절한 대답만큼 또 중요한 게 없습니다.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의문을 가지고 다가올 때 어떻게 그것을 적절하게 얘기하고 또 어떤 때는 희롱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할 때 담대하게 그것을 갖다 잘라버릴 필요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게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마땅히 대답할 것을 우리가 알게 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지혜를 주셔서 적절한 대답을 할 때 또 얼마나 듣는 사람으로
의문점이 풀려져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천국이 어디 있어요? 천국에 또 물어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다양한 질문들을 갖다가 우리가 받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적절하게 잘 대답해 주는 마치 여기에 어떻다고요? 소금으로 간을 한 것처럼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게 한 것처럼 아주 적절한 그냥 먹을만하고 그냥 먹고 나서 그냥 만족감이 있는 그러한 뭔가 그런 말들을 갖다가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하게 될 때 그들로 하여금 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 그래서 자기의 생각이 변하고 그래서 주님께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도전들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7절서부터 우리가 여러 이제 사역자들을 갖다가 이제 문안하는 내용들을 또 사역자의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두기고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두기고는 참 내 사정을 너에게 알게 하려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의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 두기고가 어떻다는 거예요? 사정을 너에게 알려주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이 배경 속에 뭘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두기고가 너희에게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 우리 두기고를 갖다 이 골로새서를 써서 이 서신서를 들고 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제 두기고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게 동역자입니다. 근데 두기고는요, 정말 사도 바울의 아주 중요한 동역자입니다. 하여튼 심부름은 두기고가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갖다 전달을 하고 사도 바울의 뜻과 또 마음을 잘 전하는 분이 바로 이 두기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분들의 그러한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갖다가 그냥 글로만 가서 전해져 가지고 그냥 어떤 누가 이렇게 읽는다고 그게 큰 감동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두기고라고 하는 한 인물을 갖다가 보내서 그가 이제 그 사도 바울의 편지를 잘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도 그렇고 에베소서도 그렇고 빌레몬서도 그렇고 디도서도 다 이게 누가 두기고가 그것을 가지고 가서 전달해서 그것을 읽어주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뜻과 마음과 형편과 모든 것들을 잘 전해서 그것이 감동이 되고 듣는 사람들에게 또 결단이 오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전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인물이 두기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지 않습니까?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옥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골로새 교인들이 많은 염려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두기고를 보내서 실질적으로 바울 사도의 형편과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바울 사도가 단순히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어쨌든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정말 이제 그러니까 로마의 중요한 인물들, 귀족들, 심지어는 황제의 그러한 이런 사람들까지도 관련된 사람들까지도 복음이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두기고를 통해서 우리 골로새 교회에 전달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9절에 보니까 오네시모가 나오네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 그러니까 또 그냥 두기고만 보내는 게 아니라 오네시모를 같이 동반해서 보내는 겁니다. 오네시모를 왜 보냈다고요? 보니까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제 골로새 사람인 거예요. 오네시모가. 그런데 오네시모는 사실 실적으로 우리가 빌레몬서를 통해서 보면은 어땠어요? 빌레몬 가정에 종으로 있다가 거기서 도망쳐서 로마까지 도망왔다가 어떻게 했어요? 바울 사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 우리 바울 사도가 이 오네시모만큼 그렇게 이제 칭찬하고 귀히 여기는 인물이 없을 만큼 그렇게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네시모를 갖다가 우리 함께 보낸다. 그는 너희에게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 그 다음에 마가라고 하는 이제 두 사람이 여기 나오네요.
아리스타고는 바울 사도께서 2차 복음 전도여행 중 마게도니아에서 곧 데살로니카 출신인 유대인으로 그 마게도니아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됐고, 그리고 그 이후로 전도여행에 늘 동참했던 인물이 바로 이 아리스타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와 함께 있다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폭도들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공연장에 끌려 들어가서 거기서 막 그 모진 고난을 받았던 사건이 이제 우리 에베소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그 아리스타고가 에베소에서 그렇게 잡혔던 위기를 넘겼고, 그리고 로마까지 동행했다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에루살렘에까지 동행했다가 지금 로마에까지 같이 이제 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함께 배를 타고 지금 로마까지 온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그런 인물이 이제 아리스타고고요. 그다음에 마가는 1차 여행 중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전도팀에서 빠져나가가지고, 참 마가 때문에 우리 바나바와 굉장히 이제 2차 복음 전도여행 때 마가를 데려가느냐 마느냐 문제로 결국은 헤어지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었던 인물이 마가인데요. 이 마가는 여기 그래서 바나바의 생질이다라고 조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 마가에 대해서 너에게 명을 받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라고. 그 다음에 우리 11절에 보면은 누구나 합니까? 유스도라라고 하는 나오죠? 유스도라. 유스도라는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그를 헬라파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시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 그렇죠?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고 너희로 하여금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래서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세운 분이고 지금 이제 로마에까지 와서 골로새 교회의 문제들을 함께 나눴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라, 특별히 설명할 필요도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너에게서 문안하느니라. 너에게 문안한다 라고 문안을 여기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르폴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분이요, 골로새 교회만, 골로새 지역만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또 히에볼리아에까지도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 전도자의 교회를 개척하고 그런 일들을 지금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사랑받는 의사 루가는 바울 사도의 1차 전도 여행부터 함께 동행했다가 우리가 보면은 이제 3차 여행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빌립보에서 뭔가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를 건너 들어갔을 때 빌립보를 갖다가 누가에게 맡겼고,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에 돌아가는 길에 빌립보에서 함께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 때 빌립보의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갈 때 다시 빌립보에서 만나가지고 두리아에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서 지금 로마에까지 이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사랑받는 의사 루가가 지금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루가는 그 이후에도 계속 바울 사도를 떠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참 어떤 면에서는 순교하시는 순교의 자리까지도 의사 루가는 함께 했던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데마. 그런데 사랑받는 그때는 데마였는데 나중에 우리 데마는 또 세상이
좋아해서 세상으로 갔다라고 참 그렇게 평가를 받는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가 지금까지는 데마가 우리 로마 교회를 이제 로마 감옥에 함께 했고 같이 너희들에게 문안하는 그런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오디게에 있는 형제들과 룸바와 그의 여자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온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아키포라고 하는 분이에요. 지금 아키포는 골로새 교회의 어떤 사역자인 것 같아요.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그러니까 아키포는 하나님께서 여러 직분을 주신 것 중에 어떤 직분을 줬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도 직분자들이 있죠. 집사의 직분, 또 그 다음에 권사 또는 장로, 안수집사 또는 전도사, 목사 이런 직분자들이 있는데요.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받은 직분을 우리가 삼가 이루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골로새서를 갖다가 마무리하고 계신데요. 참 오늘 이렇게 골로새서 4장을 읽으면서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참 성경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어떻게 평가를 받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의 동역자고 내가 사랑하는 자고 그 다음에 주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자고 열심을 냈던 자들이고 이렇게 기록되어서 참 하나님 앞에 참 쓰는 그날까지 이분들의 이름은 아마도 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기억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그분들이고 그러면 나는 또 나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어떻게 기록으로 남게 될 것인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 이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살다가 죽어가는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전부 그분들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져 있을 텐데요. 그리고 그 생명책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여기 이렇게 기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정말 주를 위해서 충성했고 열심을 냈고 바울 사도의 사역을 갖다가 도왔고 헌신했고 그런 일들을 갖다 쭉하니 기록해 주고 계시는데요. 참 골로새서가 길지 않은 편지입니다. 4장에 걸친 길지 않은 편지지만은 거기에 이 분들의 이름들이 다 이렇게 기록되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 옆에 또 생명록책에 또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우리가 기록되어지고 기억되고 있을 것인가.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 헌신한 자, 참 영혼 구원하는 일에 충성되었던 자, 또는 많은 일들을 주의 일을 갖다 감당한 자, 무엇보다도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산 자, 기도의 일꾼으로 산 자, 여러 가지 우리들이 기록이 아마 우리의 삶이 참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가서 기록되어졌을 때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이름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